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3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랴.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 세상 사람들과 사람의 소리를 먼저 나누기 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먼저 대화를 나누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9년 동안도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더 큰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건축의 마무리 공정 과정에 있사오니 안전사고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모든 기업들마다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나는 기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는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놓는 신중함처럼 성전 건축이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사오니 더디어도 올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시고 늦어져도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뒤처져도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저 성전이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이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에 올려지는 저 십자가의 드높음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결케 흘러가서 이 흑석동 지역을 덮어가게 하시며 세계 모든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난 89년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늘어남과 하나님 채워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신앙의 근본을 지키고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3월 21일 구구역과의 하나님 관리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까지 수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 반드시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당한 대우를 받음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든 입술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행동에 무릎 꿇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판사를 통하여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변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판결을 준비하는 판사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갔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선택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선택한 길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이라면 하나님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라면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함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의 질병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셔서 주의 정결한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모든 사람 속에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생명이 움트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불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용사들이 새로운 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모든 막혀졌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붙잡게 하시고 그 붙잡은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짐을 보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말씀 우리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저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저들의 재산을 마음껏 모으고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몸뚱이 하나 빠져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살다가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자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 저들이 6월절 식사를 마치고 급하게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사실은 지팡이 들고 보찜지고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니 무슨 대단한 짐들을 가져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벗어서 주게 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도 사실은 오늘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성막을 지을 재료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면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없는 걸 어디 가서 가져와라. 뭐 세상의 다른 민족과 싸워서 빼앗아서 그걸 갖다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 5절 하반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택한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지 하는 것을 택한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소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닙니다. 뭐 눈치 보면서가 아닙니다. 체면상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거 바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너희가 지금 없는 건데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그걸 장만해서 내게 바쳐라 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 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없는 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많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나 이거 없는데 이거 없는데 이거 없는데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많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사실. 없는 거를 가져다가 드려라, 없는 걸 만들어서 드려라 하면 정말로 우리가 힘에 부치지만 너희 소유 중에서 네가 택해서 가져오라고 그래. 하나님 너는 이거 있지, 너는 금송아지 있지, 금송아지 바쳐라. 너는 이거 있지, 이거 바쳐라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택하라고 말해요. 네가 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드릴 때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그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것 드려라, 없는 시간 짜내가지고 바쳐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택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거 줘라 저거 줘라가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네가 마음에 원하면 누구든지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2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마음에 감동이 된 모든 자라. 근데 여러분 이 감동되다라는 이 단어가 낫사라는 단어예요.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재물 먼저 무엇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냐면 마음에 감동된,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진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자원하다에는요, 히브리어에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기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쁘지 않거나 인색하거나 혹은 억지로라고 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진 자,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려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들어 올려져야만 되고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야만 된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액수가 커서 하나님이 야, 너 참 큰 거 했다라고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뭘 바치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네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받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흡족한 예물이 될 수 있다. 시간도 물질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5장의 중요한 말은 여러분 22절에 보면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남녀 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성막을 덮는 가죽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라고 23절 하반절에 나와요. 없는 자는 이걸 만들어서 드릴 수 없어요. 없는 자가 무슨, 여러분 성막을 덮는 덮개의 가죽을 어떻게 드려요? 있는 자가 있는 걸. 그럼 저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막을 덮는 데 보면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가죽들을 가지고 오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양 한 마리면 순양의 가죽 한 피를 가져올 수 있고 해달의 가죽을 하나를 가져올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들을 모으다 보면 이 가죽을 서로 짜깁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성막의 덮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온전하게 반듯하고 예쁜 가죽으로 쫙 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가져온 조각조각들이 이어져서 여러분 성막의 덮개가 만들어진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치 퀼트 하는 것처럼 1000조각을 이 조각 저 조각 이 색깔 저 색깔을 막 이어서 퀼트를 이어서 여러분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조각조각 천을 이었을 때 전체가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분량이 요만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이 될 수 있는데 그 있는 것을 가져다가 드렸을 때 그것을 조각조각 기워가지고 성막 전체를 덮는 덮개가 됐을 겁니다. 이게 자원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종 실로 엮어가지고 하나님 짜게 하시는데 흰색 실, 청색 실 이것도요 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실을 주로 바치는데 여러분 염소 털을 뽑아가지고 그걸 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손수 실을 뺐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색깔의 실을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와서 그 실로 엮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무늬를 만들어서 여러분 덮개도 만들고 입구에 장막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있는 것, 조금이면 조금, 많으면 많음, 그것들이 조각조각 부분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에 쭉 되어지는 걸 보면 가져다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가져다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져다가요. 만들어 가지고가 아니에요. 어디서 빼앗아 가지고가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드려라 하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가져다가 드렸고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아져서 여러분 덮개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일에 쓰여졌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자원해서 드려라 라고 말해요. 내가 그것을 받을 때 마음이 먼저 올려진 자와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는 자의 것을 내가 받아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기본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그곳이 되었어요. 얼마나 사실은 보면 초라한 겁니까? 조각조각 이어진 성막 1000조각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 일을 시키셨고 기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올려짐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 성전 건축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 없는데 그거 만들어 갖고 와서가 아니라 네가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네가 자원하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요도 없고요. 억지도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마음의 드려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작든 크든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그것을 먼저 원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
노예로 수백 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성막을 짓게 하시며 그 성막을 짓는 일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자원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기가 있는 것들을 조각조각 부분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지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들은 먼저 마음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